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 떼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 떼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야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도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열왕기하에 많은 이야기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계속 교차하면서 기록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용을 읽으면서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구나 또 남유다의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구분지어서 이렇게 읽어가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이름들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이 왕들의 이름이 더러는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이 동명이인 이름은 같으나 다른 사람들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들로 인한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찬찬히 성경을 읽는 그러한 묵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북이스라엘의 또 하나의 이야기 가운데 엘리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엘리사는 예후에게 선지자의 제자를 보내서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난 다음 이후의 성경의 이야기 속에 엘리사의 모습이 잠시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이후에 이제 엘리사가 예후 왕으로부터 많은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개혁적인 일들이 단행되어질 때 엘리사는 물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가르치는 선지 학교에서의 그런 가르침의 사역들을 계속 펼쳐갔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엘리사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사의 죽음의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면서 14절 말씀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자, 이 14절의 말씀에 엘리사가 이제 죽을 병이 들었다. 성경학자들은 이 14절의 말씀을 주석을 하면서 그때 엘리사의 나이가 80을 훨씬 넘은 그런 때였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 나이가 많아 80이 넘으면서 엘리사에게도 많은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병으로 인해서 엘리사가 이제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생, 이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영감을, 하나님의 성령의 그 감동의 능력을 갑절이나 구하면서 자기의 스승 엘리야보다 엘리사는 더 많은 기적의 역사들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그 하반절에서도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20절, 21절의 말씀에서는 엘리사가 죽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이 죽은 자의 시체가 엘리사의 그 뼈에 닿을 때 그 죽은 시체에 닿은 다른 그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엘리야 선지자도 죽을 병이 들어서 죽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왜 위로가 되냐 하면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또 동시에 그 위대한 선지자도 다름 아닌 병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기뻐할 일도 아니고 이것이 뭐 어떻게 크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나 싶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인생이구나. 위대한 엘리사 선지자도 죽을 병이 들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엘리사에게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위대한 선지자인데 다른 것이 아닌 병으로 인해서, 죽을 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위대한 선지자뿐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병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이요 한계일 것입니다. 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들의 삶 속에 삶이 있고 죽음이 있을 때 그 죽음에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그 죽음에 대한 원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탄식 이전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삶과 죽음을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삶이 필요합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 이 엘리사의 이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병에 걸렸나 라고 하는 사고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서 돌아가셨는데 엘리사는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병으로 죽으셨나? 죽을 병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 엘리사에게도 큰 중병이 걸린 건데 그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랬나? 라고 하는 논리가 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신앙이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병은 어느 누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잘 돌아보고 관리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나는 어찌해야 하나? 그래서 내 몸은 이제 한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부름 받으면 죽음을 맞이할 이 육신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나님 주신 이 몸이 건강한 삶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잘 관리하고 돌보고 그렇게 몸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잘 관리하고 아무리 잘 몸을 위해서 온갖 좋은 것을 먹는다 한들 사람에게 있어서 찾아오는 병은 우리의 어떤 뜻과 의지와는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허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늘 순복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늘 받드는 그런 겸손한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어찌하였든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우리에게 위로함이 되고 그러므로 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되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낙담에 빠지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우리가 앞에서 쭉 읽었던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 또 8번째 왕이었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이 두 왕 때 엘리야가 활동을 했고, 엘리사 선지자는 그 다음에 여호람이라고도 써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요람이라고도 써 있는데, 바로 9번째 왕이었던 여호람 왕, 혹은 또 요람이라고도 써 있습니다. 요람 왕, 그리고 10번째 이제 반역에 의해서 왕이 된 예후, 그리고 11대 왕이었던 여호아하스, 그리고 난 다음 그 다음 북이스라엘의 12번째 왕이 되는 요아스 왕까지,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는 4명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변동되는 동안에 계속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 이 엘리사가 거의 죽을 즈음에 이르렀을 때 왕은 북이스라엘의 12번째 왕이었던 요아스 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동명이인으로 7살 어린 나이에 여호야다 제사장에 의해서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됐던 남유다의 요아스 왕하고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자,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아스는 엘리사가 선지자임을 알고 이 선지자에 대한 존경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지 하고 완전히 패배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임을 요아스도 압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 이제 돌아가실 즈음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에게 내려가서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선지자 엘리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할 만큼 이 엘리사가 이제 죽을 병으로 그렇게 자리 몸져 누워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요아스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자, 이 구절은 우리가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에서 엘리야가 승천할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가 얘기했던 구절을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도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승천하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똑같은 이런 표현으로 그렇게 엘리야가 부르짖었던 그런 장면을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우리가 읽은 바 있습니다. 자, 이 표현 속에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바로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내 아버지요 라고 부를 만큼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큰 영적인 어른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야 할 분이신데 이렇게 몸져 누우셨으니 어찌합니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이 선지자 엘리사를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이 군대를 얘기하는 건데, 이스라엘의 그 군대와 같은 이스라엘의 큰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당신이 우리의 군대처럼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분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슬픔의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엘리사 선지자를 그렇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라고 부를 정도라면 중요한 것은 엘리사 선지자의 그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신실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야 하는데, 이 요아스는 겉으로는, 입으로는, 말로는 엘리사 선지자를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건 그냥 말뿐이고, 엘리사가 명하시는 말씀대로 준행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더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까지는 연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한들 나의 삶 속에서 말과 행실로, 내 습관으로 나의 그 신앙이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고 열매가 되지 못한다면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헛될 뿐이고 부질없는 그런 모습일 뿐입니다. 오직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라고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얘기하고 있다면 엘리사 선지자가 늘 가르치는 말씀 따라
여호와를 진실이 섬기고 의지하면서 바르게 나라를 이끌어가고 정의롭고 또 올바르게 늘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언행일치,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이 항상 같아지도록 늘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의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에게 찾아와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요아스 왕에게 이제 엘리사가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 요아스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왕이 활과 화살을 가져옵니다. 자, 그러자 왕의 손으로 이제 활을 잡으십시오. 그가 이제 활을 잡자 엘리사가 자기 손을 그 왕의 손 위에 얹습니다. 그리고 동쪽 창을 열라 하고 동쪽 창을 열자 엘리사가 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의 말대로 화살을 잡아당겨서 그 화살을 동쪽 창으로 쏩니다. 자, 이렇게 화살을 쏘고 나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자, 여기 이 17절 하반절의 이 말씀에서 결국 활을 가지고 오시고 화살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그 활을 잡으시고 화살을 당겨서 동쪽 창문을 여신 다음에 쏘십시오. 이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행위에 대한 이 상징적 의미를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 왕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이 구원의 화살을 왕이 쏘셨으니 저 아람 군대가 요단강 건너 저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찾아와 그들이 계속 괴롭히며 침략해 올 때에도 이제 왕이 화살을 쏘아서 저 아람 사람들을 향해서 쏘았으니 아람 사람들을 멸절할 겁니다. 큰 승리를 거두게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여기 17절에 중요한 것은 당신이 쏜 이 화살이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화살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표현의 이 번역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자,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은 아람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화살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줄 것이니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화살, 아니면 요아스 왕 당신을 위한 구원의 화살, 이렇게 말하면 적합할 것 같은데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함을 통해서 모두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화살이 되셔서 아람 군대를 쳐 다시는 북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러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여호와를 더욱더 전심으로 경외하고 섬기게 될 테니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위한,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 가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여호와를 위한 것이 되도록 늘 마음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기도일 겁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기도로 멈춤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이것이 여호와로 말미암는 것임을 알고 내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손길을 내가 의지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에 순종하면서 내가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의 응답이 여호와를 위한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까지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더 깊은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17절에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는 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또 바른 그러한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요아스 왕에게 당신이 쏜 화살이 구원의 화살이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다면 이제 그 다음의 모습 18절에 이제 화살들을 집으십시오 하고 화살을 집습니다. 그러자 이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 화살을 집으셨으면 땅을 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땅을 치라고 했다면 이 화살이 구원의 화살이라고 알려줬으니까 땅을 치라고 그러면 이 구원의 화살로 땅을 계속해서 선지자가 이제 됐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 땅을 계속 치는 그런 행위가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여기 18절 말씀에 보면 땅을 치소서라고 얘기하자 이 요아스 왕은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3번만 이렇게 두들기도 치고 멈추는 겁니다. 땅을 치라는 이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를 잘 알아들었다면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구원의 화살이라고, 그래서 아람 군대를 당신들이 멸절시킬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다면 영적으로 이제는 알아차리고, 그리고 화살들을 집으셔서 그 화살을 땅에 내리치십시오 그러면 그 땅을 내리치는 화살은 구원의 화살이고 내리치는 그 땅은 아람 군대가 될 것이니 계속해서 내리치면 아람 군대를 이렇게 진멸하게 될 거라고 이제 약속을 얻었을 겁니다. 그러나 왕은 3번 내리치고 맙니다. 그러자 1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좀 알려주시지. 자, 화살을 집으십시오. 땅을 치십시오. 이제 왕이 이 땅을 여러 번 치십시오. 1번 내리치고 2번 내리칠 때마다 아람 군대를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 내리치십시오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지 라는 마음이 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아쉬움을 토로하기 이전에, 그런 섭섭함을 얘기하기 이전에 항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말씀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앞에 늘 거하고 말씀 묵상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 지혜와 깨닫는 마음이 우리 속에 저절로 생겨집니다.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영적 은혜입니다.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감동을 주십니다. 분명히 이것이 구원의 화살이라고 알려주었으면 그 다음번에 이 화살을 짚고 화살을 잡아서 이제 땅을 내리치라 하면 영적으로 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내가 행할 바를 깨닫는 지혜가 생겨져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요아스 왕이 그런 경건의 삶이 계속되어졌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지속적인 계속적인 연습이 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이 4년 동안의 선수촌에 들어가서 그렇게 열심히 그 다음번에 올림픽을 준비합니다. 끊임없이 연습합니다. 하루에도 10시간 이상씩 연습한다고들 합니다. 지속된 연습이 이루어져야 그저 한 몇 분밖에 되지 않는 그 경기에서 자신의 그동안에 훈련되어진 것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나타나야 메달을 땁니다. 그러니 아주 피땀 흘린다는 표현처럼 그렇게 연습에 진력할 때, 온 힘을 다할 때 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경건의 삶이 그저 뜨문뜨문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하는 그런 것으로는
그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내 깊은 이 저력,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것이 나의 삶의 하나의 작은 이 일상이 되어서, 그래서 아침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거룩한 영적 습관이 되고, 말씀 묵상의 삶이 나에 있어서 언제나 이것이 생활이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도 말하지만 생활신앙이라고도 표현되어져야 함이 맞을 겁니다. 그러므로 늘 생활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영적으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땅을 내리치라고 하면 이 땅을 내리치는 이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고 계속해서 내리칠 겁니다. 그러면 아람 군대를 그렇게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내리치는 그런 행위가 이것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3번만 내리침으로 인해서 선지자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쳐서 이길 겁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듣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14절로 19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깊은 깨달음을 얻어 늘 지속적이고 늘 계속된 우리의 영적인 삶을 통해서, 아침 예배를 통해서 나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또 말씀 묵상의 삶과 기도와 찬양의 그런 영적인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항상 늘 예민하고 또 늘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20절과 21절의 말씀은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들어서 이제 마지막에 그 시간을 보내고 이제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부르셔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를 이제 다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 그 다음 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엘리사 선지자도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영적인 지도자, 아버지와 같은, 그렇게 왕도 아버지라 부를 만큼 영적 지도자가 계시지 않으면서 이 북이스라엘은 점점 더 신앙도 무너지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도 그들의 나라도 국력이 더욱더 무너져 가면서 그 주변 나라들이 계속 침략해 옵니다. 모압의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하는 것처럼 계속된 그런 어려움과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모압의 도적대들이 찾아오게 됐을 때, 쳐들어오면서 그때 마침 사람이 죽어서 장사하기 위해서 행여가 나아가는 그런 때에 도적대를 보고 그들이 놀라서 이 장사 지내야 할 그 시체를 급히 부랴부랴 엘리사가 묻혀있는 그 묘실, 그 무덤에 이 장사 지내야 할 그 시신을 거기에 들여놓은 겁니다. 우리처럼 땅을 파고 매장하고 땅을 흙을 덮는 그런 매장의 문화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이 장례 문화는 자연 동굴이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동굴을 판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안에 시신을 천으로 이렇게 싸서 그 위에다가 안치하고 바깥에 큰 돌로 이 무덤의 입구를 막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런 장례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장례하기 위해서 가던 이 사람들이 도적대들을 보면서, 모압의 그 침략자들을 보면서 부랴부랴 주변을 살피자 거기에 무덤, 돌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 그 무덤을 발견하고, 이게 누구의 무덤인지 그거 알 턱이 없죠. 부랴부랴 정신없이 그 돌을 옮겨 놓은 다음에 그 무덤에다가 자기의 그 장사 지낼 사람의 시체도 가서 황급하게 던져놓듯 그렇게 밀어놓고 돌을 가리고 아마 도망을 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은 이 죽은 자의 시신이 엘리사의 그 무덤에 있는 엘리사의 그 시신뼈에 닿게 됐을 때 죽은 자가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후에라도 그 죽은 시체인 그 뼈에 닿은 또 다른 죽은 자도 살려낼 만큼, 사실은 그 어떤 선지자도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어떻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나 라고 하는 묵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죽은 엘리사를 통해서도 생명을 살려내시는, 결국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육신은 흙이 되고 또 이렇게 무덤에 묻힌 뼈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죽음은 결코 죽음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여기 21절의 말씀처럼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하는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 안에 죽을 것 같은 인생이지만 이렇게 되다가는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하는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회생하여 일어설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22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며 침략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항상 돌보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23절인데 오늘 본문에서 23절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남유다 다윗의 혈통만 지키시는 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돌보시고 또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이 되고 야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이건 나에게 주신 약속이요 내 자손들과도 맺으시는 약속일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와 맺은 이 약속이 너의 자손들과도 맺는 약속이 될 것이라 하면서 언제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몇백 년 후의 후손들에게까지 그 약속을 기억하시며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이 23절을 통해서 내가 지금 나의 사는 이 시대에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 약속이 나 한 사람 당대로 끝남이 아니라 이 약속을 나의 자자 손손까지 하나님 이 약속이 계속되어지도록 내게 이 말씀과 같이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알지 못할 우리의 그 먼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23절에서 만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영적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후에 24절 25절의 말씀에는 아람 왕 하사엘도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왕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때 그들이 또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많은 성읍들을 빼앗았지만 그러나 여호아스가 죽고 요아스가 왕이 됐을 때 앞서 좀 아까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3번 땅을 내리치면서 아람 군대를 3번 쳐서 이길 거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제 마지막 25절 마지막 부분에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바로 좀 전에 읽었던 19절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변함없으신 진실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 가지고 언제나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서 깨닫는 영적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능력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내게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신실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더욱 힘써
경건의 삶으로 주께 응답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